보이는 화요일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환 목사고요. 저는 김주현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설날 잘 쉬셨나요? 저희는 너무나 잘 쉬어서 이렇게 살이 포동포동하게 설날 때문이 아니라 원래 포동포동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계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간사님 동계수련회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너무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전호진 간사님 혹시 기대하는 마음 있습니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안 들리죠? 기대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좀 한번 간단하게 혹시 간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수련회 때 저는 지난 학예 때도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아직 이어져서 계속 네. 기도 제목 이거 나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공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공부를 하면 신학 쪽으로 그렇구나. 환영합니다. 그 길, 거친 길,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이지만 되게 복된 길, 축복의 길이니까 그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리더 수련회 때 나왔던 것처럼 제 안에 새 노래,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런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반복적으로 목사니까 늘 해왔던, 배웠던 것, 그 고백이 아니라 헛 노래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새 노래로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수련회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만이라도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고요. 오늘 읽을 말씀은 8절, 9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사님이 18절, 19절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8절,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아멘. 네, 욥기 우리 설 연휴 동안에 쭉 안 했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안 해서 4일 동안 안 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장이 지나가서 벌써 10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이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의 장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 욥 나를 경외하고 이만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지만 사탄이 이야기를 하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그 복을 싹 다 가져가시면 이 욥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욥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자녀들, 모든 재산들, 심지어 자신의 아내마저도 저주하면서 떠나버리는 정말로 혼자 남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욥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장, 2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3장 넘어가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거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때로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런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또 아픔과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어려워지고 다시 다잡지만 또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래서 이 욥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욥의 세 친구죠. 처음 그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욥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그 고통에 대해서 침묵해줬지만 이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엘리바스가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실 고난이라는 게 죄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야? 너가 정말로 잘했다면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어? 라고 이 엘리바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 막 찍어 누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욥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욥의 변호가 6장, 7장의 변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자신을 변호하죠. 근데 그때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 엘리바스와 욥의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면서 끼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이런 말씀합니다. 빌닷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할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빌닷이 이야기한 거죠. 빌닷의 생각도 사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죄의 결과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욥에 대한 판결을 내린 거죠. 자녀가 죄를 지었고 너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너가 더러웠고 너가 정직하지 않았으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고, 반대로 너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식당 갈 때마다 보는 그 말씀 있죠? 바로 이 말씀. 내 시작은 지금은 아주 최악이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네 이유는 너무나 창대해질 거야 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태도일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빨리 결론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빨리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울고 웃고 아픔과 기쁨과 고통의 시간들을 겪고 나 보니까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 반드시 옳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뀌더라고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빌닷의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이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9장 10장으로 이어지는데요, 9장은 이 욥이 빌닷에 대한 변론을 하고요, 나 아니다, 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0장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야기가 바로 1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간사님은 10장을 읽으시면서 좀 어떤 생각을 느끼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보는데 이 욥의 기도잖아요. 네. 10장 전체가 이제 욥의 기도가 되는데, 보는데 마음이 참 어렵고 답답해지는 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뭔가 힘든 순간 한 번쯤은 해보았을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아, 좀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춰서 봤던 부분이 이제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큐티에 엘리바스한테 말하다 말고, 또 오늘 큐티에 빌닷에게 말하다 말고, 욥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진실하고 절박한 심경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오늘 읽은 8절 또 18절에서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경우에 힘든 상황이 오고 의지할 곳이 없어지면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봤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고 근데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감사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짙은 아픔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날것의 기도인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고통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진짜 하나님께로 깊은 곳까지 나아가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로하는 시간들이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빨리 너무나 빠르게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고 손 내미는 것에 덜썩 잡으면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고 희망일 거야 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간사님이랑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제가 큐티즘으로 뭐라고 적었냐면 새나기예요. 새나기. 세상에 나쁜 기도는 없다. 새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새나기입니다. 세상에 나쁜 기도는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나쁜 기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느 때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아닌 기도는 나쁜 기도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저는 세상에 나쁜 기도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도가 성숙하지 못한 기도일 수는 있어요. 미성숙한 기도일 수 있지만 그래도 나쁜 기도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주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한 상태에서 마치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좀 상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대화 속에서 미성숙한 대화가 나올 수 있죠. 나은이의 말이 저에게 요구하는 말들이 참 어리다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의 마음과 감정을 알 수 있고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는지 이 마음 깊숙하게 다가오고 또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라면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나쁜 기도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4절의 본문을 읽어보면요 과격합니다. 날것이에요. 이건 조금 아닌데 하나님께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선 이제 하나님 나를 멸하시냐 버릴 거냐 흙뭉치듯이 만들어 놓고선 이제 티끌로 돌려보내느냐 도대체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께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도대체 나 왜 태어났어? 왜 태어나겠어? 날 왜 가졌어? 엄마 아빠가 나 태어나게 한 거 아니야? 라는 말 여러분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속상한 거예요. 물론 나은이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나 속상한 거죠. 왜 나를 낳았어?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된 사람으로서 가진 가장 귀한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로봇, 일만 하는 그 로봇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주문 외우듯이 이 주문을 줘서 이거 주문을 외우면 뭔가 짠 만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감정과 아픔과 슬픔을 그냥 적나라하게 토로해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것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밉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시편에서 나온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날 것입니까? 적에 대해서 막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죽여달라고 내 보인 눈에서 없애달라고 그 적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막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 밉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하나님께 그 힘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라고 이야기도 좋습니다. 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오늘 욥의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인지, 그냥 부끄러운 관계, 저기 멀리 경직되어 있는 관계, 또 그냥 뭔가 차려져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다 토로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지 생각해 보면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를 다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는 저와 뉴스송아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욥처럼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때로는 나는 너무나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말 하지 않아. 믿음의 고백만 할 거야 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뉴스송아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속고 속이는 관계, 그냥 앞에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관계가 아니라 내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뉴스송아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랫동안 쉬고 나서 다시 공부하고 일을 하는 거 참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힘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